네, 오늘 특세 다섯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한 주간 절반을 도는, 오늘 저녁도 있긴 하지만 벌써 이제 절반을 돌았습니다. 무척 피곤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서 3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다니엘에게서 잠시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 본 신상을 온통 금으로 만들어 높이 60규빗, 약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두라 평지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에 맞추어 연주가 시작될 때 그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강압적인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 갔는가? 네,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큰 제국이고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큰 나라입니다. 두라 평지라 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금신상이 있는 곳에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분명히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이 절하지 않았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제 그 꿈 해석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궁에 거하고 왕 옆에서 그를 수반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금신상은 두라 평지에 세워졌다라고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니엘이 없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지 다니엘은 절을 하고 세 명의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 본 신상을 온통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5개의 재료로 되어 있고 그 신상을 만들려면 5개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온통 금 신상으로 도배를 한 이유는 자기가 금이고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바로 금이기 때문에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왕은 그 금 신상을 가리켜 뭐라고 자주 이야기하냐면 내가 세운 금 신상 그리고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자신이 만든 거죠. 이렇게 강조하면서 신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전하는 것과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 권력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권력에 굴복할 것을 언제나 요구해 왔습니다. 왕은 세 친구들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가 바로 너희가 믿는 신보다 내가 더 크다, 더 강하고 힘이 있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 친구들은 결연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뭐가 그리 신앙에 중요하기에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 근본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절 한번 넙죽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초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외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왜 신사참배 앞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한번 절하는 거 쉬운 일인데 왜 옥살을 하고 왜 순교했을까요?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되고 어떤 우상의 모양과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금신상을 섬기겠다는 뜻이죠. 이는 우상 숭배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다시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마귀가 주는 유혹도 다양하게 변천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우제를 드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고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8월 대보름에 고사를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생물이나 무생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 무엇을,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을 섬기는 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이들을 시기했던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은 참소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살펴볼 6장에 다니엘에게 참소했던 갈대아 사람과 거의 동일합니다. 왕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악기들이 다 연주될 때에 내가 세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능히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린 여기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언행 속에서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떠한 설교자도 이 풀무불이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고 또 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른 데서 생각해 보기보다 이들의 말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친구들은 만약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절을 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두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말만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풀 속에 들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바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른 일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자,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새 친구들처럼 옳은 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해내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구해주십니까?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떻게 다 이루어지셨나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도 나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가졌고 지금까지 똑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자의 이 성도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어서 나은 것이고 이 후자의 성도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낫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반대로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참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믿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업을 이제 요청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딱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밖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비가 와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일 앞에서 뭘 하겠어요? 네? 기도를 하죠,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틀 동안 이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데이가 되어서 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을 마쳐야 됩니다.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직원들과 함께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비가 그래도 그치겠지. 그런데 비는 더 옵니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집사님 장로님 사장인데
이 사장님의 얼굴에 그분의 기분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오늘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누군가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첫째, 직원들이죠. 같이 있는 직원들. 둘째는 하나님이죠. 직원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비가 내린 거죠. 또 하나는 반대로 나와 직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맹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 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다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맞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만 믿는 맹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믿음으로 보이는 척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상합니다. 혹은 어떤 성도가 어디 아픈데 계속 아픕니다. 그러면 이러한 맹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성도는 가정에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들이 흘러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니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맹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건강해야만이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그리고 몸은 계속 아픈 저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그리고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행동에 옮깁니다. 자기의 신념과 이루어질 응답과 결실과 결말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어찌 되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그 몸은 낫지도 않고 물질적인 어려움은 계속 당하고 자녀는 어렵고 자녀에게 계속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행동에 옮길 때 그들은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챔피언, 믿음의 영웅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다니엘이겠죠. 그 다음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에 보면 아버지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믿죠. 하지만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3번이나 하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내세를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끝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겠죠. 또한 교회의 수준은 크기의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맹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큰 교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 몇 명이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성도의 수준이 바로 그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주일학교도 애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 크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믿음의 수준이 바로 그 주일학교의 수준인 거예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좀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맹신이나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새 친구들의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